오늘은 10월 2일 욥기 1장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6절을 한번 읽어보면 갑자기 욥의 이야기에서 천상회의로 장면이 바뀝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기 보면 갑자기 하늘나라가 장면으로 하늘나라로 바뀌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왔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을 보좌하는 천군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앞에 그들이 섰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이 말은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단 말이겠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다스리는데 사탄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에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 섭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사탄도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고 힘을 쓰고 죄짓게 하지만 결국은 그 사탄은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세상을 잠시 그들에게 넘겨준 것 뿐이지 결국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과 8절을 보니까 이 사탄이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물어요. 야,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에게 물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대답을 합니다. 제가 땅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이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주의하여 보았느냐? 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뭐라고 말하냐면 네, 봤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욥을 표현하는데 8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이 땅이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지.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1장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대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욥은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 뒤에 얘기들을 쭉 보게 되면 이 사탄이 욥을 시험하고 욥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욥이 우리가 알다시피 아들들이 다 죽잖아요. 나중에 욥기서 보면 다 그래요. 그리고 욥이 그 재물들을 다 잃어버려요. 그 많던 재물들을. 그리고 욥의 아내도 집을 떠나게 되면서 욥은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혼자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시험, 이 고난, 역경, 실패, 좌절, 절망, 이 모든 것들이 욥의 죄로부터 시작된 것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너가 욥을 주위에서 보았느냐? 욥은 온전한 자이며 여호와를 나를 경외하는 자이며 악에서 떠난 자이잖아 라고 말했지만 사탄이 그를 시험함으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재산이 없어지고 자녀가 죽고 이런 시험들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 그리고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과 역경들이 전부 다 죄 때문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죄 때문에 오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 고난이. 그럼 그 고난은 무엇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너무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박해로 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를 잘 믿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고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애를 쓰고 헌금생활도 열심히 하고 복음도 열심히 전파하는데 자꾸 어려움이 옵니까? 그건 여러분들이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마귀가 시험하는 거예요. 박해하는 겁니다. 고난을 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의 죄 때문이 아닌 어려움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시기 바라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거든요. 그리할 때 우리에게 승리가 온다라는 거죠. 자, 9절과 10절을 보게 되니까 사탄이요 얼마나 간사한지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아니, 욥이 온전한 것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요, 악에서 떠난 것은요,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다 라고 사탄이 물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9절 보면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이유가 있어서 그러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사탄이 말한 이유가 10절이에요.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재물, 그 가정들을 하나님이 울타리처럼 딱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 지장 없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되고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그 돈 때문에 그 여유로움 때문에 그 주시는 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죠 라고 사탄이 교묘하게 얘기하는데 이건 모함이죠. 욥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게 아니에요. 욥이 먼저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인 것이지.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순서를 바꿔 나가면서 이걸 모함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모함이지만 잘못된 것이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람들이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지 않고 내가 복받길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있어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마귀가 원하는 순서야,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주면 내가 이렇게 해드릴게요. 내가 이만큼 벌면 이만큼 헌금할게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마귀가 원하는 신앙이에요. 욥의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죠. 먼저 여호와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준 것이지, 거기에 대한 결과로. 그런데 마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은 이 마귀의 신앙관에 걸려 넘어져요. 자꾸 하나님과 신앙으로 거래를 해. 자꾸. 여러분, 진짜 신앙인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열매가 없어도요, 수출이 없어도요, 잘 되지 않아도요, 여호와를 신뢰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앙으로 거래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지 않는다고 해도, 물질적인 복을 안 준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요. 왜? 이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구원을 주신 분이야, 그분은. 그러므로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나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1절을 보게 되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냐면 하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욥을 직접 치세요, 이 말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하나님도 욥을 정말 사랑해. 그런데 마귀가 이 틈바구니로 들어와서 이간질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욥을 치세요. 야, 하나님한테도 이렇게 이간질을 부리는 게 마귀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얼마나 교묘하게 이간질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뻔뻔하게 이간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십시오. 그러면 욥이 욕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고난이 와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선하심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데 여러분들 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굳건히 믿으며 견뎌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2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네가 물질 때문에 욥이 나를 섬긴다고 했으니까 그 물질 네가 마음대로 해봐. 대신에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마. 욥은 죽이지 마, 이 말이에요. 그의 목숨은 빼앗지 말아라. 근데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라. 물질을 없애버리든지 그에게 병을 주든지 네 마음대로 해. 대신에 그 목숨만은 빼앗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욥을 맡겼을까요? 그만큼 욥을 신뢰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예, 욥이 그만큼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하나님이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봐, 마귀에게 말하는 거예요. 대신 그 목숨만은 빼앗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그 믿음을 꺾어버리든 네 마음대로 해봐. 이것은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욥을 그렇게 신뢰하는 겁니다. 그렇게 확신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욥에게 엄청난 시련을 줍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시련이 옵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에게 네 마음대로 해봐. 아무개 건드려봐. 끄떡 안 할 거야. 라고 하는 신뢰의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신뢰한다는 표현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고난이 오거나 역경이 와도 여러분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이겨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마귀가 주는 거라는 것을 기억하여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